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사실 중간에 좀 휙휙 건너뛴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우리가 좀 다루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무척 잘 알려진 또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그 실패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강도를 잡는 것 같은 무장을 한 대제사장의 종들이 군대들이 와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체포를 하죠. 그리고 그날 밤으로 분명히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밤에 그런 신문과 또 재판이 진행되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한 방식, 불법한 내용들로 이제 불법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거만큼 역사의 아이러니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종교적 광기에 묶여 있는 불법한 무리들이 진심을 다해서 진리에 기반한 행동들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그들의 의로움으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불법으로 심판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불법의 과정 속에 예수님의 특이한 태도 하나가 눈에 띕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아주 특이한 태도 하나가 눈에 들어와요. 그게 뭘까요? 침묵입니다. 아무 말로 입을 열어 자신을 변호하거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건 이게 아니고 일절의 인간적 소견이나 변명을 내어놓질 않아요. 이 침묵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다가 요즘 제가 이제 푹 빠져서 읽고 있는 어느 책의 한 글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계는 온갖 악령들로 가득하다. 어둠의 권세로 세상은 이렇게 비틀려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가득하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고통이 끊이지를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그 자질구레한 권력이 무수히 남용되고 있다. 이러한 세상, 이러한 세계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과연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주님은 앞선 신문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물었던 질문을 이 저자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깊이 동감이 되고 공감이 갔어요. 이러한 세계에서는 이렇게 왜곡되고 비틀려진 세계에서는 그에 관한 어떠한 말을 하든 간에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세계가 지닌, 세상이 지닌 광기의 옷을 입게 돼 있다. 너무 많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하는 순간 이 조부러운 편견과 자기 이해에 매달린 인간들은 이 세상의 광기의 옷을 그 예수님의 말에다가 더 씌우고 입혀서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난도질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말들로 예수를 묘사하는 순간
그는 이 세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는 여러 경쟁자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만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냥 비진리의 일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적극적 대답을 오히려 하신 것이다. 정말 이럴 때가 많아요. 어떤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 무모한 행동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누더기 같은 그 이해 속으로 오셔서 그 험난한 사람들을 참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한 제자들을 곁에 두시고 그들과 일상을 겪어나가세요. 오늘 우리는 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초월이라는 것은 거대하고 위대한 모습만은 아니다. 우리는 초월, 기적 하면은 거대하고 엄청나고 위대한 것으로만 초월을, 위대함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 이 심판대에서 드러난 이 죄수의 특이한 표정과 대응 방식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유 혹은 힘은 이 부조리한 세계의 범주로는 잡을 수 없고 잡히지 않는 완전히 낯선 자유이다. 그래서 이 윌리엄 이라는 분이 낯선 자유라는 얘기를 해요. 낯선 자유. 그게 우리들에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생성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성경 기자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을 향한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똑같은 삶의 스타일로 치열하게 부딪히면 우리는 그들에게 승자는 될 수 있고 이길 수는 있어도 그들에게 이 낯선 자유의 신비가 무언가를 드러낼 수는 없어요. 이 낯선 자유가 가져다 주는 이 신비함,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미 끝에 만나야 될, 붙잡아야 될 우리 성도들의 스타일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서 있는 현장, 그건 불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침묵은 하셨으나 그 자리를, 그 상황을 굳이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자를 때도 도록 칼집에 칼을 꽂아라. 내가 너보다 더 어마어마한, 저 무리보다 더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할 수 없어서 당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그 비열하고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광기와 열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난잡한 상황을 예수님은 부닥치고 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무슨 노래 가사 같죠? 예, 지금 바로 이 순간. 이것이 매일 우리가 헉헉거리면서 숨막히게 부딪히는 또 일상이고 또 앞으로 또 한 주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이 기다리는 현장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보통 고통이라는 것은 걷어내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게 고통 아니에요. 힘겨움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꿋꿋하게 감당해내는 거죠. 비명이 삐져나온다고 아닌 척 위선을 부리지도 않고 아프다고 창피할까 봐 감추고 덮고 하는 위선도 부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 바로 이 순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걸어가는 실력이어야 해요. 실력.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말이 있어요. 때가 참에. 근데 어느 성도도 그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가 찰 때까지 그 때만을 향해서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때가 찰 때까지 인간은 수없이 변덕을 부린다. 어떡하나. 우왕좌왕, 전전긍긍. 그러면서 삶의 폭과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죠. 변덕은 인간의 특권이에요. 사실은. 너무 내가 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자기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요. 뭐 자기를 그렇게 대단한 수준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다라는 말은 이제 안뜰에 있다가 바깥뜰로 나갔어요. 이 바깥뜰을 나가서 문을 나서면 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안채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원래는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 하면 57절을 보세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이 시간에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돼요.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사실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따라간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안뜰에 들어가서 그 하속들과 같이 앉아 있어요. 근데 시편 1편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이미 배웠던 내용일 텐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아니하며, 쫓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같은 말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57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따라갔고 결말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따라갔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무슨 과정이 빠졌나요? 서 있는 과정이 빠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처음에는 불을 앉아서 쬐는 게 아니에요. 서서 쬐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니까 앉아서 불을 쬐고 있어요. 앉아서. 근데 어떻게 들키는지 아세요? 그 겹불을 좀, 새벽이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중동 지역이라. 겹불을 쬐려고 불가에 서 있다가 앉자 그러고 그 오만한 무리들과 앉아서 겹불을 쬐다가 그 불빛에 의해서
여기는 불이라 그랬는데 원래 원문에는 그 빛에 의해서, 불의 빛에 의해서 베드로의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 들통이 난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얼마나 재밌는 해학적 그림인가 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작은 불빛에도 모습이 들통이 나요. 그렇죠? 예. 요즘은 마스크 쓰고 모자만 꾹 눌러 쓰면 깜쪽 같을 줄 알죠. 걸음새 보고 다 알더라고요. 나는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어디 사람들 북적거리는데 가서 이제 철저히 깃 올리고 마스크 쓰고 이러고 이제 돌아다녔는데, 어머, 목사님. 그래서 이게 머리가 싸해져서, 아유,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목소리 듣고 알았대요. 목소리 듣고. 워낙 이게 목소리가 천지사방에 뿌려지다 보니까 목소리 듣고 목사님인 줄 알았대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평범한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탁하잖아요.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도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작은 빛 앞에도 베드로는 들통이 났는데, 그분은 자기가 추위를 녹이려고 다가서 있다가 앉아 같이 함께 불을 쬐었던 그 불이에요. 그 빛에 자기 모습이 더 들통이 났는데, 한 여종이 한 말 중에 베드로의 가슴팍을 후벼 파는 표현 하나를 썼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어떻게 함께 있었도다. 함께 있었도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절대 버리는 일 없습니다 라고 장담할 때 썼던 강조한 단어예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앞에 35절을 보세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함께 죽을지언정. 이거 베드로가 강조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가 확인시켜 주냐면 한 여종이,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한 여종이 너 함께 있었지? 함께라는 말은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베드로는 결국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했죠. 이미 이 실패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속에, 그 과정 속에 예수님에 의해서 질타당했던 주제예요.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제가 지난주는 2부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 그 인터넷을 통해 청취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외롭고 무섭고 고독한 밤에 제자들과 왜 함께 하려 했을까요? 그 제자들 배반할 거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 상태인 걸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 왜 하필 그런 제자들을 굳이 그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하자고 했을까요? 뭐 쓸모 있어서 더더욱 아닐 테고.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들도 자식들이 뭐 나한테 해주는 거 없어요. 벌어다 주는 거 없어요. 유익을 주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에? 그 자식 있으면 그냥 엄마 수고만 더 들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 자녀가 없으면 못 살아요. 부모는 그래요. 이 함께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 배반의 현장이 막을 올리는 초두에 한 여종에 의해서 너도 그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있었지 않냐? 함께 있었지 않냐? 근데 그걸 부인해요. 불과 몇 시간 후에.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결의, 결기, 의지, 단호함, 이건 누더기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뭔가를 결단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도 없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만 믿으면 돼요. 그분이 날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70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것이 앞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의 한계예요. 그리고 7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네. 이젠 다른 여종이 또 같은 말을 합니다. 함께 있었다. 근데 어떤 사람과? 아까는 갈릴리 사람이고 이번에는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지칭할 때는 그거 엄청 비하 발언인 거 아세요? 굉장히 낮춰서 부르는 거예요. 비하적 표현이에요. 자,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이번에는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번에 맹세까지 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7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는 말은 사실 함께하는 존재, 이 도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패거리. 너도 그 일행 중에 너도 한 조각이다 이 뜻이에요. 한 파트, 한 조각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 때문에 들통이 났죠? 이 악센트, 억양 때문에 들통이 났어요. 우리 교육자분들 가운데도 저 남쪽에서 올라온 분들이 한 절반은 돼요. 예, 절반이 뭐예요? 훨씬 더 많죠. 처음에 사투리 뭐 무지하게 쓰다가 점점 서울 사람 되려고 이제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바꿔도 호남 분들은 말을 금방 표준말을 써요.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 경남북 쪽, 경상남북도 쪽의 사람들은 그 못 바꿔요. 밑에 기본적으로 그 악센트가 깔려 있어요. 단어는 표준말을 쓰는 건 맞아요. 그랬습니다. 뭐 그러면 서울말 쓰는 줄 알아요. 억양은 사투리인데 아마 베드로도 그런 억양의 문제가 여기서 들통이 났던 것 같아요. 너 맞아.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74절 그가 뭐하며?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적 해석의 이 부분 앞에 이르렀습니다. 저주를 했다 그랬어요. 저주.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이죠. 예수를 향해서 저주했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서부터 이거는 예수님을 해석한 게 아니고 자기가
저런 무기력한 사람을 선생이라고 3년씩이나 시간, 에너지 낭비해 가면서 내가 쫓아다녔나? 어휴, 멍텅구리 같은 놈, 멍텅구리 같은 놈. 이거 지금 매 예배마다 두들겨야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주한 거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성경의 해석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유명한 그 학자의 어떤 논문을 읽다가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수사법을 이해해야 된다. 근데 그 수사법을 조금 더 세밀히 살피다 보니까 그 비슷한 수사법이 우리 언어 습관에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냉장고에다가 자기가 먹으려고 꽁꽁 싸가지고 뚱쳐놓은 치즈 조각이 있었어요. 케이크 조각이. 근데 제가 이제 새벽에 나오다가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를 보니까 그 치즈 케이크가 은박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걸 그 자리에 서가지고 티스푼으로 퍼서 싹 깔끔하게 처리를 하고 은박지는 휴지통에 집어 던지고 이제 저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걸 누가 감춰놨는지 그 감춰놓은 장본인이, 감춘 것보다도 그 안에 넣어놓은 장본인이 아빠가 드셨죠? 뭘? 아이고 치즈케이크. 아니 우리 집에 아빠 말고는 그걸 드실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안 먹었어? 아이고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아빠가 드셨죠? 야, 내가 그걸 먹었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점점 질문과 반문이 지금 압박을 해오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유대인들의 수사적 표현이라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쪽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를 저주했다는 것도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예수를 부인하면 부인했지 저주까지 했다는 것도 그렇게 썩 납득이 되는 해석이 아닌데 그저 유대인들의 수사법의 강화에 따라서 이것이 강화적 부정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번이나 걸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3번에 걸쳐 뭐 했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 모른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75절,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닭이. 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닭소리 때문에 회개했다.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때 닭이 운 거지 닭소리 듣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럼 요 사이에 마태는 일부러 생략한 무엇인가가 하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2장 61절. 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고 보시니 이렇게 된 거죠.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자 그 앞에 2번에 걸친 부인의 소리도 예수님이 다 들었겠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까요? 그리고 3번째 당신의 예고처럼 사랑했던 제자가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자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제자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세요. 이렇게. 근데 그 눈매가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깊은 긍휼과 자애로운 심정을 담아서 예수님은 제자를 주목하셨을 거예요. 그때 본문을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어떻게 해서 생각나서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에게는 무엇이 기억이 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된 거예요.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6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베드로는 제일 먼저 기억났던 게 그 스승이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을 다시 띄워주세요.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눈을 돌려서 보시면 75절. 이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회개시킨 것은 닭소리가 아니라 뭐죠? 주님과의 눈빛의 마주침. 주님이 베드로의 흔들리는 눈빛을 붙잡으셨어요. 그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는 밖에 나가서 심한 통곡의 밤을 어둠으로 채웁니다. 눈물로 채웁니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사실 앞에 붙들려야 됩니다. 주님의 눈길에 붙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붙들릴 때만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어디다 고정시키라 그랬어요? 예수께 픽스 온, 고정시켜라. 사랑하는 우리 2부에 참여한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떤 흔들리는 일상과 길목에서도 예수께 시선을 놓치지 말고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일상을 매일 단단히 묶어주고 붙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노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못남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어쩔 줄 모르는 심정으로 여기 서 있는 우리들을 깊은 눈으로 붙드시며 주목하시며 끝까지 이루실 것을 무언으로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저들을 눈길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 속에 뿌려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3일의 형제자매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